자, 이제 여덟 번째 사랑의 율법으로 인도하심에 이제 두 번째 법입니다. 종에 대한 법. 첫 번째는 이제 제단에 대한 법을 마쳤고요. 종에 대한 법.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무서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 밑에 이제 뭐 10한 1, 2절까지 계속 내용이 있는데 이 노예에 대한 종들은 뭐 노예죠, 노예. 돈을 받고 사람을 매매하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에 취직을 하고 큰 넓은 의미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의 연봉, 월급에 우리를 사실은 판 건데, 물론 이건 이제 이 노예들은 자유가 없죠. 그 인권이 없죠. 그래서 주인들이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또 팔아먹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대명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예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에 대한 법을 주시는 것은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노예제도를 눈물을 머금고 있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여튼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제,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없애라. 너희들은 앞으로 노예제도 없애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와 있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삼층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 돌아갈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돌아가기 전에 그 노아의 방주처럼 그 열차를 다 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예들의, 그 종들의 그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면서 그들이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인권을 하나님이 법으로 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뭐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은 제단법으로 끝났어요. 이제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 배웠죠.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사랑의 계명이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법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노예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노예들은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7년째 되면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 아니 안식년. 안식년이고 7년이 7개 됐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50년째가 되는 그날은 이제 희년이라 해서 구약에 이제 나오기 전에 다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모든 노예들은 전부 완전 해방을, 빚쟁이 완전 다 탕감을 해주는데
7년 안식년에는 이렇게 노예들 다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의 가족들, 그 가족들 주인이 여자를 줬으면은 혼자 못 나가요. 혼자만 나가야 돼요. 그러나 주인이 허락한 상태에서는 처자를 함께 살고 싶으면 벽에다가 문에다가 대고 자기 귀를 뚫어서 그런 의식을 행하면 한마디로 이제 판사 앞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처자와 함께 그 주인과 함께 이렇게 다시 계속 종살이하면서 사는 건데 이제 종살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사랑을 받는 종들이죠. 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하튼 이게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실행시켰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밑에 재단에 대한 법은 시작. 재단에 대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종에 대한 법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준행하는 법문들이다. 그중 첫째로 노예 제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신다. 노예는 자신의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돈에 팔렸다. 자신을 값주고 산 자는 노예들의 주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들이지만 이들의 살 권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노예들에 대한 법이 없으므로 주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쓴다고 쉽게 매매하는 약습을 아시기에 노예들을 사랑하는 법을 제정하셨다. 이는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예표한다. 자, 이제 사실은 뭐 이 말씀은 끝났죠. 더 이상 뭐 설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한 이런 사람들의 권한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주인들도 최대한 이 노예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사실은 뭐 알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과 그다음에 이제 율법이 제단법 시작됐는데 제단법도 이게 범상치 않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뭔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 7년에 해방시키라고 그러죠? 예, 7년째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7년째가 되면 이들을 해방시키는 건데 히브리인 노예는 6년만 복역하게 하고 7년째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인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팔려왔죠. 그 돈을 안 갚아요.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한 그리고 얼마 소량의 이제 어떤 사례를 좀 받겠지만 하여튼 나올 때는 이제 자기가 뭐 1억 1,000만 원에 팔려고 1억에 팔려서 그 돈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6년 동안 일했으면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6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7일에 속량제물의 역할을 하시고 8일에 부활하셨습니다. 8일은 없죠. 이제 첫날이죠. 그러니까 1일에 부활했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제물로 죽음도 되지만 그의 육신에서 해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가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해방이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분은 그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동시에 그분은 그 감옥과 같은 몸에서 해방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시는 거죠, 사실은. 왜냐,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분에게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날이 그 앞에는 있습니다.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벗는 죽음이 그분에게는 뭐다? 참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죠. 그는 육체를 벗고 7일 날에 음부까지 내려가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에게 7일은 육신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는 날이다. 아멘. 자, 토단도 예수님의 몸의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노예 해방하는 안식년 제도,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세 남의 아들들도 이와 동일하다. 우리는 인간의 육혼으로 사는 것을 이제 토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질 때, 즉 7일의 육체의 종살이에서 완전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이사야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피와 예수님의 몸을 정말 믿음의 기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 뭐 버린다, 이게 전부 다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진짜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 좀 부족한 잘못된 부분들을 버리고 좀 좋은 부분으로 나한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좋아진다, 변화된다, 이제 이런 것으로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몸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에요. 네, 그건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이 몸에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이 몸이 뭐다? 이 몸이 의의 종,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게 죄와 악과 심판과 악성 독성의 모든 것을 가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몸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은 이런 우리는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고통이 있어요. 자유 없어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문제 속에서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 죽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눈물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진짜 참 자유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은 사실은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진짜 참 자유가 어디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에서는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없어요. 늘 또 죄인이 되고 또 부족한 자가 되어야, 또 더럽고 완악한 자가 되어야만이 그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 모든 관계된 말씀들을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참 자유없고요. 나마다 만족하고 기쁘고 그런 삶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냥 사람으로 성공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 이런 것은요 다른 종교도 다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사는 거, 이건 불교가 그렇게 하고 원불교는 아주 거기에 아주 특화된 종교거든요. 그럼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그거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절대 아니죠. 자,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읽었나요? 네.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 안에 살 때는 어디에 팔린다? 죄 아래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교리로 이걸 망각시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목회다 보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상담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신청해서 해서 난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해서 참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팔복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게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고 어려움 속에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아멘하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 목사를 알아요. 잘 알아요. 그 친구는 목사지만 아파트도 2차가 따로 있어요. 진짜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절대 그렇게 금방 그 친구가 말했던 그 설교와 같지 않아요. 항상 뭐든지 거의 최고급으로 살아요. 근데 자기의 믿음 신앙은, 논리는, 교리는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신자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목사란 말이죠. 나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설교 자체도 잘못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과 어쩜 그렇게 다른 것을, 어쩜 그렇게 표정도 하나 바뀌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까? 난 굉장히 정말 불편함과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 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이 육신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사람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 능력이 있든 없든 여자든 남자든 다 죄 아래 팔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전 7장 보겠습니다. 22, 23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 뭐 구약 시대를 다 통틀어서 보면 여전히 이 지금 고린도 전서가 있는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자면 다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돈 받고 팔려서 내가 어느 집에 노예로 종으로 직원으로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다, 내가 자유인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 영혼이 살았으면 자유인이다. 또 이처럼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한, 이게 노예가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자유인이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대신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다?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의 종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해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뭐다?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을 때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육신 아래에는 난 죄에 팔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아래 있는 것을 탈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뭔가로 우리가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이동해야 되만이 우리가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몸을 벗는
그 제물로 죽으시는 이 사건은 토단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도 해방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도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와 해방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자유가 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 5장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렇게 해야만이 보다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 노예, 사람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살이하며 노예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죠. 예, 긍정의 힘을 믿으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멘토들의 말을 들으며 정말 잠을 제대로 자지도 않으면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 삶을 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다 팔려갔습니다. 예, 다 팔려갔어요. 그 죄 아래 우리가 팔려간 우리가 정말 다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심판과 형벌에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 육체적인 삶, 옛사람이죠. 인간 이민주의가 그리고 그 안에는 정과 욕심과 탐심까지 함께 전부 다 한 세트로 묶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이제 이 재단에 나를 죽임으로 버려져야 그 다음부터 내게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몸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제도에서 해방시키는 이것은 7년째에 하는 건데 우리도 7년째는 이제 완전히 옛사람을 벗은 존재가 돼야 된다. 6년 말까지 우린 죽는 거예요? 노예로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가 딱 되는 첫날, 새해 첫날부터는 보다 우린 몸이 없다는 거죠. 나는 몸이 없다. 나는 그 종살이 했던 그 감옥과 같았던 그 육신의 몸에서 나는 사는 것을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나의 어떤 삶의 환경을 향해서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되는 거죠. 완전한 이 억압을 하는 이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 몸에서 이제 살지 않고 그리스도 몸으로 가는 그 순간이 보다 이제 7년이라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이죠. 자, 두 번째는 아내까지 해방시켜야 됩니다. 자, 고린도 11장. 이제 아내 결혼을 했으면 자기가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결혼했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조선해서 부인을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됐으면 그 부인은 놓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 노예는 그 주인이 돈 주고 사와서 준 거니까 내 거야. 우리가 부부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대 안식년 돼서 나갈 때 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걸 방지시키는 또 그런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놨죠. 자, 고린도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단신으로 혼자서 남사가 혼자 몸값을 받고 노예로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는 것이고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간다. 그러나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이제 남편만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건 세 번째 다루겠습니다. 여하튼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한 몸인데 함께 나가야죠.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6년째 죽고 7년째 한마디로 이제 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도 6년째까지는 예수님과 죽고 7년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벗어나도 우리도 육신의 몸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인 있잖아. 이것은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혼자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오셔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몸과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잖아요. 이러면서 한 몸이 되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이런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를 내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에베소 5장 31,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혼자 이 육신의 몸에서 해방되어서 죄 아래 팔렸던, 예수님도 죄 아래 육신 아래 있을 때는, 육체에 있을 때는 죄 아래 팔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혼자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몸의 제단, 이 토단에서 함께 죽기로 결정한 이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여하튼 자기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한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잖아요. 교회가 되게 했잖아요. 이들도 뭐예요?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완전한 자유, 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혼자 새 생명을 얻고 혼자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 육신의 몸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 육신의 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을 얼마든지 오게 하여 한 몸 되게 하여 한번 자기 부인처럼 아내처럼 사랑해주며 그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즉 한 육체가 됐다. 이것은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혼자만 자유하고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그리스도 한 몸만 되면 이 몸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이 나왔죠. 인간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선하든 악하든 남자든 여자든 돈 많든 돈이 없든 지혜가 있든 멍청하든 간 상관없어요. 다 죄 아래 팔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 아래 팔린 자들은 뭐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종이에요. 팔렸으니까 종이죠. 노예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몸 되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부로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완전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살죠. 자유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토단, 이 6일과 7일을 한마디로 거쳐서 새로운 첫날을 맞이하게 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합시다. 첫날이죠. 그러니까 6년, 7년, 6일, 7일 같은 의미입니다. 죽는 날이죠. 우린 죽은 자예요.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자예요. 우리가 다 종살이하고 있던 죄 가운데 다 죽어 있던 것들이 우리가. 예. 7일째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하면 토단에 연합하면 번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몸에서 뭐예요? 이 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벗어난 거야. 자, 인간의 몸을 벗는 거예요. 여기서는 벗는 거죠. 여기서는. 인간의 몸을 벗은 예수님, 인간의 몸을 벗어버린 몸은 있지만 우리가 영혼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벗는 거죠. 벗고 어디로 가냐? 새로운 몸을 입으러 가야죠. 그리스도 몸으로 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입는데 어떻게 한다? 입어도 헐렁해. 너무 커 몸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 자라나면 어느 날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중학교 때 교복을 살 때 중학교 때 애들이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크고 막 접어서 입히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이 1년만 2년만 지나면 금방 다 맞아버려요. 쭉쭉쭉 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때는 깐난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는 속해 뭐야? 그리스도 그 몸의 형상대로 빨리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옷처럼 딱 맞게 입어야 멋지게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 자유와 해방과 새 생명 누린 게 아니라 자신과 한 몸 된 우리가 부인과 같은 이 교회 우리들을까지도 함께 이 첫날의 기쁨, 이 자유와 해방의 그리고 생명의 삶을 함께 누리게 살게 하고 있다. 계시록 5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시도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자, 이렇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놀라운 귀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당신의 방법이에요. 이건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좀 그리스도교가 확연히 다른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이 모든 종교는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을 찾는 게 종교예요 지금. 근데 못 찾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말하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금방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이분이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피값으로 다 사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육체 안에 살면서 죄 아래 지금 팔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조종 아래 그들은 그 안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팔려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뭔가 이 사람들을 여기가 요구하는, 이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육신 안에 살게 하는 사람들을 죄 아래 다 팔리게 했던 그 시스템,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율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양심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어서 이제 자유를 줄 수 있는 더 이상 육체 안에서 죄 아래 팔려갖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선악과의 종으로 인생과 세상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정과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것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고 값을 치러준단 말이에요. 얼마야? 빚이 얼마야? 저는 빚이 사형입니다. 나는 여기서 해방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너는 얼마인데? 나도 사형입니다. 너는 얼마인데? 저도 죽음입니다. 그 값이 죽음이야, 죽음. 1억이나 2억, 10억이 아니라 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값은 죽음. 율법과 양심과 하나님의 선악과는 요구하는 것보다 죽음으로 끝나야 돼. 알겠습니까?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 그 값을 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몸의 그 제물의 값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있던 우리를 이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빼내신 겁니다. 아멘? 빼내는 거예요. 빼내서 어떻게 해요? 빼내서 이 몸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기만 한다고 자유가 아니야. 이제 예수님도 여기서 나왔다 해서 예수님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몸이 없었죠? 영이셨죠? 예, 하나님도 몸이 없는 영인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나라에서 몸으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몸이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완전히 퀄리티가 다르죠. 예? 하나님은 그걸 꿈꾸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몸은 혼자 완성돼서 혼자 또 독처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랑의 관계를 살면 생명의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과 똑같이 몸을 가지고 똑같은 영생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꿈꾸셨다고 해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것을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들을 다 택하시고 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정한 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값을 다 치르고 여기서 치르고 우리들을 어디로 토스합니까? 바로 당신도 3일 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 탔지요. 이제 외롭지 않죠. 예, 영으로 계신 다시 예수님이 영혼으로 계신 아들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부활의 몸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함께 죽고 한마디로 이제 죄값을 치러버린 그래서 우리를 다 핏값으로 우리를 삽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몽땅 사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혼들을 갖다 버린 게 아니라 그 혼들을 이 안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한 영을 만드시고 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주면서 훗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분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바로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자는 우리와 연합하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부는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 몸을 우리에게 지금 입게 하시고 이 몸 안에서 성부와 함께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몸을 우리가 입었어요. 입어서 이 몸이 내 몸이 대한단 말이에요. 이 몸이 어색하고 처음엔 그래요. 근데 이 몸이 정말 이제 내 몸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어제 이빨 하나를 심었어요.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처음에는 이빨에 들어가는데 가짜이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들어가는데 너무 뻑뻑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질감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3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요. 정말 저녁 때가 돼서 집에서 밥 먹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빨이 하나 또 더 없다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은 처음에 우리에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질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결심하고 이제 내가 돌아갈 몸이 없다. 아멘? 여러분 돌아갈 데가 없죠? 예. 돌아가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우리를 사서 데려다 준 그런 거 없어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더 이상 우리를 속량하는 속량법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린 다시 이곳으로 또 가면 안 되죠.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이제 몸이 없어야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로 다 하나님이 사서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다. 그래서 어디로 드린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이제 드리신 거죠. 드리신 거죠. 예, 우리는 이 안으로 이제 우리는 이동해 온 거죠. 할렐루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7년이 될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토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토단에서 예수님의 몸 제단에서 속하여 그 제단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그런 결단을 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지체들도 함께 이 몸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완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히 우리 양심이 요구하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다 치렀다. 다 치러서 그 다 치른 것은 아까 죄값은 뭐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플러스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값은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의 이 죄값은 아주 탈탈 털어 완전히 청산을 해버렸고 그리고 우리들의 혼은 이제 자유를 얻고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여 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아들들로 거듭나고 자유와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일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귀를 뚫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 듣고 그다음에 오늘 그 다음 법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예법은 아까 13절까지인가 아마 있을 거였는데 그냥 안 해도 돼요.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 때는 보다 우리는 복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세서 말하는 건 시편에도 나와요. 한마디로 형무소 감옥살이라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사는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몸 안에 사는 거 내 몸이 조금 다이었다 예뻐졌다 해서 막 행복해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어요. 아멘. 날씬해도 죽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게 돈으로도 못 가요. 2절에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니까 미인들도 참 절망이지. 예뻐도 못 가고 돈 많다고 가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정말 세밀하게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뭘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끝난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계속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갈망하도록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아들 기다리고 갈망하도록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안에서 지키기 힘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해방이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자유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예수를 만났고 그들은 알면서도 지금 아직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처음에 만났다가 예수를 버렸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고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게 철저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 먹고 또 알아가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여러분 믿어버리면 어느 날 또다시 일로 죄에 팔려간다니까요.
육체 아래로, 이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로 팔려가서 사망의 선고를 또 받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철저히 말씀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색깔과 패턴을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